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합병원 분만실에 4명의 남자가 들어가 있는 각자의 부인들 분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며 그 분만 대기실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간호사가 나와서 첫 번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귀여운 쌍둥이 아빠가 되셨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놀라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우연의 일치가 있나요? 사실 나는 LG 트윈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호사가 나와서는 두 번째 남자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은 새 쌍둥이 아빠가 되셨네요. 그랬더니 이 남자도 역시 놀라면서 이렇게 말해요. 정말이에요? 나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세 번째 간호사가 나와서 세 번째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선생님은 기네스북에 오르실 일이에요. 7쌍둥이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남자도 깜짝 놀라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설마 했는데 나는 7성 사이다에서 일합니다. 이 말을 들은 곁에 있던 네 번째 남자가 기절했어요. 잠시 후 정신이 든 후에 간호사가 묻습니다. 왜 그러세요? 뭐가 잘못되었나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하답니다. 뭐가 잘못되었냐고요? 나는 119 구조대에서 일한단 말이에요. 요즘 산부인과 병원 잘 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모습 보기 오히려 힘들죠. 요즘은 종합병원에서도 대학병원에서도 이 출산 시 분만실에 남편 동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뭐 카메라까지 가지고 들어가서 다 찍고 촬영하기도 한다니까. 그런데 제 때만 해도 그런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일반 산부인과 병원에서는 남편과 함께 출산을 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종합병원, 대학병원에서는 이 출산 시 분만실에 산모들만 쭉 들어가고 가족이나 남편은 밖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어 있었어요. 그 대기실도 그냥 복도 한 구석 좀 넓은 공간 안에 의자 이렇게 3개, 4개 연속으로 붙어 있는 의자들이 한 3, 4줄 있어서 그 앞에 그 안에서 남편들이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볼 수 있는 건 오직 유일하게 그 앞에 모니터 한 대만 설치되어 있어요. 모니터에는 자신들 각 부인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죠. 그것도 정확하게 기록된 게 아니라 가운데 글자가 땡 처리돼서 뭐 양땡희, 이땡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옆에는 상태를 표시하는 단어 하나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만 중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가 아이를 낳게 되면 이 분만 중 단어가 출산 이렇게 딱 바뀝니다. 마치 공항에서 비행기 연착하거나 도착했을 때 그 알림처럼 그렇게 표시되는 게 다예요. 분만에서 출산으로 바뀌면 그것으로 끝난 거죠. 그런데 그것도 보통 분만에 걸리는 시간이 빠르신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한두 시간이 아니잖아요. 저는 첫째, 둘째 다 7시간 이상 걸렸는데 처음에는 긴장해서 남편들이 그 앞에서 기다릴 때 굉장히 불안해한 자세로 기다립니다. 의자가 있지만 엉덩이 붙이고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기가 좀 모하고 미안하죠. 지금 자신의 아내는 산고의 고통으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밖에서 편안하게 앉아 있는 게 마음의 부담이 돼서 그냥 다들 엉덩이 끝만 살짝 의자에 걸친 채 앞에 모니터만 바라봅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요? 엉덩이 끝에만 붙여서 앉아있던 의자들이 점점 엉덩이가 의자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좀 편하게 앉아서 모니터 보던 눈도 점점 무거워지게 되죠. 한 3시간 정도 지나면 그때부터 아예 대놓고 자지요. 어떤 분은 신문 사와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잡지 사다 보기도 하고.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자리도 못 떴어요. 분만 중에 언제 출산으로 바뀔지 모르니 그냥 언제 부인이 나올지 모르니까 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죠. 모니터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3시간, 4시간 지나고 나면 이 불안해하는 마음도 익숙해져서 조금씩 여유를 찾아요. 자유로워집니다. 좀 밖에 나가서 잡지도 사다 가지고 보고 신문도 사서 보고. 제 때는 한 5시간쯤 지났나요? 기다리고 있던 남편 중에 한 사람이 기다리다가 병원 밖으로 나가서는
꽃을 사온 거예요. 예쁜 꽃을 한 다발 사왔더라고요. 어떻게 됐을까요? 잠시 후에 나머지 남편들도 다 밖에 나가서 꽃을 사와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기다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긴장감이 말도 못하죠. 저도 출산으로 걸렸던 7시간 중에 처음 1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그 긴장감이 익숙해지면 조금씩 편안해지죠. 그리고 조금씩 여유도 생깁니다. 자판기에서 커피 뽑아 먹을 여유도 생기고 밖에 나가서 꽃까지 사올 정도 여유도 생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생겨도 사실은 편치가 않아요. 제일 편한 것은 그 분만대기실 의자가 사실은 마음은 제일 편하죠.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긴장되고 안절부절 못하고 매우 들뜨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면서 조금씩 여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보지 못했던 것들도 보게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모니터 화면만 집중했었는데 나중에는 신문도 보고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복장도 유심히 보게 되고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요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다른 것들도 많이 변하게 돼요. 윌리엄 그레이 목사님이 한 번은 알프스 산의 한 빙하 동굴을 방문한 적이 있었던 것을 경험을 글로 남긴 글이 있는데요. 그 동굴은 이 단단한 얼음을 뚫어 만든 통로를 통해서 가도록 코스가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음 터널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는데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였습니다. 한 10분쯤 들어가자 밖에서 들어오던 햇빛도 점점 희미해져 갖고 그게 터널 중간을 넘어서게 되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깜깜했다고 해요. 일행들은 곧 당황하게 됐고 앞뒤 사람들끼리 붙잡고 더 이상 걸음을 나아가지 못하게 되자 바로 그때 맨 앞에 있었던 가이드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기다리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5분쯤 지나면 여러분 앞을 똑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일행은 선체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정말 5분이 지나자 가이드의 말대로 눈이 점점 밝아집니다. 어둠에 적응한 우리 눈이 그때까지 까맣게 보였던 주변을 보게 했던 거죠. 보고 나서 다들 탄성을 질렀어요. 동굴벽과 천정이 반투명의 초록색 그 빛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얼음 동굴 터널이었으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쌓였던 그 얼음 동굴 터널 속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그 모습들을 보고 놀라게 시작되었고 심지어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눈이 점점 익숙해져서 그 작은 불빛으로도 서로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고 누군가는 심지어 안내 책자도 보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사실을 경험하고는 기록에 이렇게 남겼어요. 기다림은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게 해주었다. 그러나 참을성 있게 기다리는 눈들만이 그것들을 볼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는 갑작스러운 변화 때문에 좌절하고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어둡다. 하지만 그들이 벽을 더듬던 초조한 손길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조용히 기다릴 때 빛이 들어오고 곧이어 그들도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사랑을 보게 될 것이다. 기다린다는 것,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목적하는 바를 기다리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기다림 그 자체가 주는 힘이 있고 기다림 그 자체가 주는 변화의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요 이번 주부터 교회력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대림절은요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는 성탄절로 끝맺게 되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절 절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4주간의 대림절을 지키게 되는데 강단에 보시면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는 초를 하나 켜놓게 돼요. 이 보라색 초가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수록 2개, 3개, 4개로 늘어나면서 이 보라색 색깔이 점점 옅어져서 나중에는 이 하얀색 성탄절에는 5번째 하얀색 초를 켜게 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성탄절 날에는 저렇게 5개 촛불이 모두 켜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림절을요 영어로는 저렇게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에드벤트. 그 뜻은 오다, 도착하다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기원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원이 시작된다고 해요.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새로이 즉위하게 되면 그 즉위 의식을 여러 개의 주요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을 황제가 방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방문을 뜻하는 단어로 바로 이 에드벤트, 온다, 오신다 이런 단어의 뜻이 에드벤트였는데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요, 이 구세주의 오심, 이 대림절을 이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썼던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황제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황제의 오심을 뜻하는 에드벤트라는 단어를 이 대림절 단어에 사용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건 영어의 표현이고요. 그보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아람어, 히브리어의 고대 형태의 표현인 이 아람어로 이 대림절을 자기들끼리 불렀어요. 이 대림절에 이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 예배 때도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면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제가 뭐라고 인사말 드리죠? 마라나타라고 하죠. 마라나타. 이 마라나타라는 단어의 뜻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뜻이에요. 재림을 기다리고 대림절을 맞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했던 게 바로 이 마라나타인 거죠. 그래서 이 에드벤트나 마라나타 단어에는 주님의 오심을 기원하는 그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에는 사실은 두 가지 오심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심은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미 그 오심을 기억하죠.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유대교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해요. 아직 유대교에는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미 오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심, 그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여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우리 그 주님이 이제 속히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재림의 약속이 있어요. 우리는 두 번째 오심, 그 주님의 재림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마라나타 혹은 에드벤트 이 대림절에는 두 가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 그 오심의 사건을 기억하고 두 번째 다시 오실 그 재림을 소망의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 자, 그런데 그렇게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기다림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까지 이르는 시간을 통해 점점 너무 길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기다림이 길어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긴장감을 잃게 되죠. 익숙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우리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의 우리와는 더 달랐어요. 왜냐하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들 당대에 예수님이 오시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을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해 놓았는데 마태복음 24장 3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어떤 날이냐? 33절 보시면 3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지금 저 33절의 내용은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종말의 때에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34절에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다시 오리라는 이 음성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억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고 기다리는데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재림이 지연된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가고 그 예수님의 육성의 음성을 들었던 당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이 하나씩 둘씩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될 때도 예수님의 재림은 임하지 않게 된 거죠. 계속해서 지연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고 재림의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조금씩 불평과 불만이 생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의 재림은 없다고 주장하는 이단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을 주변으로 한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의 재림, 지연된 재림 속에 하나둘 지쳐가고 있을 때 오늘 성경 9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약속의 의미, 기다림의 의미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앞부분 내용이 보면 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약속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주의 약속, 주의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불평하는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주의 재림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짓 예언자들까지, 이단들까지, 거짓 교사들까지 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에 의해 주의 재림을 기다리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유혹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까지 긴장감을 가지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을 타락시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강림이 임한 이후 그렇게 시작된 초대교회는요, 정말로 강력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어느 정도로 강력하느냐? 유무상통의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그 초대교회 유무상통의 가장 강력한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기록하냐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더라.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에 초대교회 처음 공동체가, 우리 신앙 공동체가 이런 신앙 공동체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게 자기 것이라 주장하는 이가 있기는 있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기까지 했잖아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 이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들 모두가 당대, 자기 때에 재림 예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 기다림에 점점 지쳐만 갑니다. 그리고 의심이 생겨요. 바로 그때 오늘 성경 베드로후서 3장은 그 기다림에 지쳐가는 주님의 재림의 지연에 대해 실망하고 낙심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통한 하나님의 신학적 사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그것이 그 유명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8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에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말씀은 있었어요. 시편 9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라.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어제 같고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의 재림의 지연된 주님의 재림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점점 기다림에 지쳐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언가 깨달음을 알려주고 계셔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어떻게 우리 시간에서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비록 1000년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영혼에 비추어 볼 때 그건 하루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르다. 그럴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사실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시간과 공간은 다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도요, 사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으시네요. 네, 안 믿으신다는 거죠? 네, 그 증거를 성경 말씀을 통해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태초에 처음 시간의 시작에, 즉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을 만드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처음 시작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지하셨다는 거죠. 그래요. 창조 때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만드셨어요. 뭘 만드셨어요?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천지를 만드시니라. 하늘과 땅, 공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이 성경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자들도 이 이야기를 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과 빅뱅 이론에 의하면
빅뱅의 순간 이 우주는 처음 시간과 공간이 점점 무한히 확장되어 간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물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시간과 우주의 시간과 공간은 처음 만들어졌고 그것이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사실 우리 성경은 정확하게 성경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태초란 처음 시작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처음 시간 시작 이전에 선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창조 시 경험하고 있는 이 태초로부터 진행된 이 시간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 속에 계시다는 거. 그것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시간, 태초 이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우리는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인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시간, 영원은 어떤 시간일까요? 사실은 이 시간 모두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언젠가는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서 누리는 시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간, 영원의 시간일 거예요. 그것은 영생이라는 삶으로 표현하고 있죠. 영원, 영생, 이것은요, 그래서 시간이 무한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처럼 시간이 무한히 연장되고 계속되어진다면, 그래서 천국에서도 100살, 200살, 300살, 1000살, 10,000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영생의 삶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거기도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삼국시대의 천국과 지옥이 있고 현대의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러면 천국과 지옥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곳에 있는 물질, 기자재들도 다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100년마다 리모델링을 할까요? 천국에서의 삶 처음에 갔는데 그 첫 느낌이 있어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기도 시간이 지나요. 1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100년쯤 지나면 그때 그 천국에서의 삶, 첫 느낌, 그 즐거움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변화처럼 시간의 변화를 느끼게 된다면 아마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증 날 거예요. 지루하게도 될 거예요. 익숙해지게도 되고, 그러다 보면 처음에 느꼈던 그 신선한 그 충격, 그 새로움들이 다 사라지겠죠.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천국, 영원, 영생의 삶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의 흐름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시간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삶은요, 시간의 그렇게 무한한 연장이 아니라 반대로 시간의 무한한 확장입니다. 우리 시간은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찰나의 현재만을 경험해요. 현재의 시간은 무척이나 짧습니다. 지금도 제가 계속 이렇게 말하고 말씀을 전하는 순간순간이 사실은 다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미래에서 와서 현재를 잠깐 스쳐서 과거의 시간으로 다 흘러가죠.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는 찰나의 삶을 살아가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이 순간 우리를 거쳐가는 이 찰나의 시간을 붙잡거나 더 느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미래의 시간, 현재의 시간, 과거의 시간으로 나누고 쪼개진 분절의 시간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첫 느낌, 첫사랑을 일생에 단 한 번밖에 경험하지 못해요. 물론 그 대상을 바꾼다면 그때마다 다른 첫 느낌, 첫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대상이 동일하다면 우리는 일평생 딱 한 번 첫 느낌, 첫사랑을 한 번만 경험해요. 그 다음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신선함이, 그 새로움이, 그 충격이 사라지게 되겠죠. 이유는 우리가 단 한순간이라도 1분 1초라도 붙잡을 수 없는 찰나의 시간을 살아가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가 무한히 확장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미래도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에는 과거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현재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혼의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첫 느낌, 첫사랑, 첫 감정, 그 새로운 감흥이 무한히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늘 현재의 시간밖에 없어요. 알 수 없는 미래의 시간들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이미 지나간 과거의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시간의 분절을 경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이 피조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만이 이 시간의 분절을 경험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11월 28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하나님의 시간 영혼에서는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지만 또한 동시에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골고다 십자가 사건도 하나님에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아니 더 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도 하나님에게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이에요. 창조시에 일어나는 일도, 창조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사건도 지금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냐?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으니까, 현재만 있으니까. 그 말은 곧 하나님에게도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하나님은 지금 현재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미래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사건, 재림의 사건을 우리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원 무한한 현재 시간 안에는 이 미래의 주님의 다시 오심의 사건도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 우리가 천국에 가는 사건도 이미 하나님 현재 영원 공간 안에는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영생의 삶, 영혼을 누리는 그 사건도 이미 하나님의 그 영혼의 시간 공간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로부터 우리의 구원 계획까지 이미 하나님의 영원 시간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그것이 다 동시간대 일어나는 일들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그 영혼 안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의미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의 현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거기에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일들이니까. 우리는 언젠가 경험하게 될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 현재 안에는 다 이미 일어난 거예요. 거기에는 이미 예수님이 재림에 오셨고, 거기에는 이미 우리 모두가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으로 영생의 삶을 누리는 모든 것까지 이미 다 하나님의 영혼의 현재 안에는 다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요, 오늘 10절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0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연히 미래 일들로 기다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이미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의 시간에는요, 이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이미 완결된 형태로 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그날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표현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피조세계,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피조세계가 하늘의 영혼의 세계와 맞닿아서 풀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의미는 이 시간과 공간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피조세계가 하늘의 세계와 합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이 원래 계셨던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공간 안에 만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시간과 공간이 풀어지게 되고, 그 풀어진 그 시간과 공간이 하늘의 영원한 시간과 하늘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결국 어떤 세상이냐?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인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공간, 그 하늘의 영혼의 시간과 하늘의 공간 속에 우리의 피조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입성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 속에서 천국과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도 가깝게는 12월 25일 성탄절을 우리는 기다리고요, 조금 더 멀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마음의 심령의 신비 속에 새겨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음성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시간 영원한 현재 안에서는 이미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이미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만났고 영접할 것이고 천국에 갈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원한 현재 시간 안에 이미 완성된 구원의 사건을 오늘 성경은 우리를 통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이미 오신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의 계획 안에 이미 이루어진 그 사건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간, 종말과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그러니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안에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기다릴 뿐이에요. 순서대로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 그날은 언제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언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를 기다리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선 이루어진 완결된 구원의 사건들이에요. 그걸 우리는 지금 시간의 순차적 시간에 따라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 언제가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반드시가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시니, 그러니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그 주님을 맞이하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